아멘. 먼저 사진 하나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고, thinking, 실천하고, trying, 하나님을 믿고, trusting in God. 와나메이커의 좌우명은 뭐냐면 3T예요. thinking, 생각하고, 그 다음에 trying, 실천하고, trusting in God,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와나메이커,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 최신부 장관이었던 와나메이커의 좌우명이고 신조였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13살 이제 소년이 있었어요. 벽돌 공장에서 노동하는 아이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동학대입니다. 그런데 그 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비가 조금만 내려도 엉망진창의 길이 되어서 몹시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대책을 안 세웠거든요. 자기 집 같으면 벌써 훌륭하게 벽돌을 깔든지 아니면 돌 같은 거를 깔았을 텐데, 그것으로 포장을 했을 텐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7센트의 임금 속에서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사가지고 자기 공장에서 사온 그 벽돌로 교회에 들어가는 길을 깔기 시작했다고요. 그 넓은 길을 존이 혼자서 다 깔려고 그러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나 기적은 1개월 만에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존의 모습을 보고 이 꼬맹이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벽돌을 사서 한 장 한 장 까는 모습을 보면서 이기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이 교인들이 반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낡은 교회당을 또 신축하기로 결정까지 해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년의 이름이 존 와나메이커예요. 바로 이분이죠.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고 미국과 전 세계 YMCA 건물을 수없이 지어주었는데 서울 종로 2가의 YMC 건물도 이 벽돌을 하나님 앞에 헌물하였던 와나메이커가 만들었던 거예요. 기증했던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진 소년을 보지 않아요? 진창 속에서 아름다운 포장도를 보았던 존 와나메이커. 구름을 타고 구름을 뚫고 무지개를 바라본 소년이 존 와나메이커예요. 와나메이커가 평생에 지냈던 표현은 3가지 T가 있는데 이 좌우명이 바로 생각하라, thinking, 그 다음에 실천하라, try,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라, trust in God.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믿는 헌신들이 올 한 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세울 수 있을까?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아끼고 유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는 스가랴의 8가지 환상으로 이제 책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 8가지 환상을 본 후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 관련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누가?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요. 그래가지고 스바다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은금과 보화를 다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요시야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요시야의 집에 머물렀을 때, 이 3사람이 머물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집으로 빨리 가라, 그들로부터 은금을 취해가지고 이 면류관, 이 왕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머리에 천으로 만든 관을 씌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왕관을 씌우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을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금 천으로 된 관을 써야 되는데 왕관을 씌워주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대제사장이 왕까지 이제 겸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한 사람이 왕과 대제사장을 겸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왕관을 쓴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짐작해가지고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대 큰 직무를 감당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왕관을 썼다라는 것은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것은 누구라고요?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당시 수룹바벨 성전 건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의 신약교회의 그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다 같이 시작. 교회를 세울 때 영광을 얻는다. 뭐라고요? 교회를 세울 때 영광을 얻는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제 언약대로 유다와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니까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싹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새싹, 새순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새싹, 새순이죠. 새싹, 새순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여러분, 여기서 싹, 즉 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마오 이런 말하는데, 나뭇가지라든지 아니면 풀이 줄기에서 서로 이렇게 움트는 싹을 말하는 겁니다. 봄이 되면 여러분, 장미를 비롯한 이런 꽃나무에서도, 들판의 잔디에도, 거대한 고목에도 왜 없이 무엇이 피어납니까? 무엇이 돋아납니까? 싹이 돋아나죠. 새순, 새싹이 돋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싹, 이 순에는 어디를 보아도 장미의 아름다움이 없죠. 고목의 그런 어떤 우람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이 새싹은 시들어버릴 것 같죠. 그러면 떨어질 것 같죠. 날아갈 것 같죠. 꺾일 것 같죠. 그러죠. 요걸 갖다 뭐라고 베이비 그린이라 그래요. 어린아이의 그린이니까 아주 연한 순이라서 금방 어떤 일을 당할 것만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부유한 배경도 없었어요. 권력도 없었어요. 육체적으로 남들에게 시선을 끌만한 아름다움이나 강한 힘도 없었다고요. 무엇과 같았습니까? 새순과 같았다, 그런 말이에요. 새싹과 같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몰 아름다운 것도 없었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2절에 예언한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위대한 메시아로 삼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 그를 증거하셨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할 메시아가 새순, 새싹에서 나온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거 없어요. 오히려 부족해요. 못난 존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큰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싹과 같은, 새순과 같은 그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얻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흠모할 게 없다고요. 보잘것 없다고요. 연약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도 없고 검체도 없고 명예도 없고 낙심하고 있지만, 결국은 연약한 순과 같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그 연약함, 부족함, 볼품 없는 것까지 사랑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경륜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세울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건데, 13절 한번 볼까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즉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로 말하면 신약교회를 건축을 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서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직접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직접 영광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지만,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곧 성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들도 교회를 세우면, 교회를 아끼면, 교회를 위하여 살면 영광을 얻게 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가 된다는 이제 그런 말인데, 결국 본문은 뭐냐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가끔 부족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개덕교 이런 말까지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은 후퇴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상교회는요, 천국 개념보다도 무슨 개념을 가지라 했으니까 병원 개념을 가지라 그랬어요. 만약 완벽한 지상 천국을 여는 교회를 찾으면 그 교회에 절대 여러분 등록하면 안 돼요. 역설적인 의미에서 그 완벽한 교회에 여러분 부족한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등록하게 되면, 부족한 목사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면 그 교회를 망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청년이 목사님한테 찾아왔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정말 연약해서 못 있겠습니다. 완전한 교회, 완벽한 성도, 완성된 목사가 있는 그 교회로 나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교회 있으면 내가 그 교회 평신도로 가면 좋겠다 야. 그런데 혹시 그런 교회 있지, 완전한 교회, 완성된 목사, 완벽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있으면 너 가지고 가면 안 돼. 너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 오염되거든. 그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안식처를 찾는 곳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는 마음이 병들어 있고 몸이 병들어 있고 삶이 병들어 있는 많은 병자들이 의외로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충격을 받지 말고 그때 더 예전과 애틋함을 가지고 교회의 부족함을 보충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기도가 없는 자리다 흉보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내가 그 자리를 메워주면 되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네 이 교회는. 그러지 말고 내가 전도하는 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사랑이 없네 이 교회는. 내가 사랑의 전달자가 되면 어떨까요? 이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만 있어. 다 아픈 사람이 내가 싸매어주고 보호해주는 치료자가 되면 어떨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날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게다가 교회는요, 지금도 대체적으로 교회는 다른 공동체가 할 수 없는 아름답고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요,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 돌아봐 주고요, 목마른 사람 물 주고요, 쓰러져 있는 데 이렇게 세워지는 일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다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려고 읍지에서 애쓰는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는 희망의 원천이요 희망의 백전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4명의 대천사가 물었어요. 이게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대천사가 물었어요. 하나님, 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왜? 그 철학적인 태도죠. 두 번째 대천사가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나요? 어떻게? 그것은 과학적인 태도죠. 셋째로 대천사가 물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세상을 가져도 됩니까?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이기적인 태도죠. selfish attitude. 그러니까 세 천사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왠지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세 천사가 철학적으로 물어보고 과학적으로 물어보고 이기적으로 물어보니까요. 그때 네 번째 대천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일에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없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태도잖아요. 크리스천 애티튜드잖아요. 신앙적 태도가 아닙니까? 어디에 가든지 넷째 대천사의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속한 이곳을 보다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헌신의 정체성이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이곳을 보다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그룹과 이 성교회를 내가 속한 이곳을 보다 좋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리고 전도회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다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현지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약점과 허물과 상처가 많아도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교회를 옷 입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예요. 교회의 정의는 뭡니까? 주님의 몸이요 영광스러운 신부의 자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 신부의 얼굴에 상처를 내지 마세요. 그 신부의 옷을 찢고 더럽히지면 안 됩니다. 지상교회가 못나 보여도 교회는 성도가 섬겨될 지상 최대의 대상이요 목적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지키고 그동안에 꿈꿔왔던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데 자신이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영광을 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성전을 아끼고 또 성전을 귀하게 보고 성전을 위하여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세우고 위하여 나아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죠? 교회를 세우고 아끼면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권세 있는 자가 만드시고 다스리는 이제 권위자가 된다는 거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여기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것은 왕의 책임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왕의 책임,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제사장의 책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로다. 아이차드 샬롬이라는데 영어로 말하면 peace and counsel.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는 말은 뭐냐면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달라도 둘 사이에 완벽한 조화가 있을 것이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하늘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교회를 지키시고 다스리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면 천상사역이라 그래요. 우리 천상사역이라고 보면은 예수님의 천상사역인데, 하나는 중보기도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예수님의 천상사역이고, 또 하나는 교회를 보호하는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천상사역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지금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라는, 이게 바로 천상사역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강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그 힘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 천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과 종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왕이시고 대사이시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천상 사역 때문에 그런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교회의 왕과 제사장이란 말은 예수님이 교회를 철저히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처럼 교회를 잘 지키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상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봐요.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라는 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워줬잖아요. 그 왕관을 이제는 벗겨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이제 두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도록 교회 안에다 두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 안에 두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통독하면 모르는 거예요. 싹 그러면 새싹 베이비 그리는 생각 안 하고 진짜 싹이라는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왕관을 여호와의 전에 두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제 헬렘이라든지 도비아라든지 여다다 스바냐 얘기가 나오는데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와 스바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야 딱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4절에 나오는 이 헬렘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은 10절에 나오는 헬레라는 이름이 그 이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헨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요시아의 다른 이름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바벨론에 이제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보내왔던 그 금과 은을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면서 은과 금과 보화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대제사장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워줬잖아요. 이게 대제사장 이제 그 대관식이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대관식인데 그걸 씌워줬거든요. 이제 이 의식이 끝나면은 그 예물로 만들어진 그 관을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보관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 예물을 갖고 온 대표자들의 어떤 수고와 그 열심을 기념하라, 그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그들을 반겨주고 환영해 줬던 그들의 친절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라. 그래서 성전에 이제 보관해두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냈던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헌신을 그 봉사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누가? 후대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성전 안에 그 왕관을 이제 멸류관을 이제 두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기념물을 성전 안에 보관하는 것을 일종의 관례로 삼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 여기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은 누가 어떤 헌신을 했다고 드러내고 심지어는 강단에서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다 불러가면서까지 더 헌금하도록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금한 사람 명단도 불러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보에도 헌금한 사람 이름 안 됩니다. 그런데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까지 오는 교회에서요 헌금 명단을 다 주보에다 싣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나쁘다고 꼭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덕스러운 건 아니에요. 의뢰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 말씀은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도의 헌신은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헌신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조금 뭐라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행했다고 이제 삐지잖아요. 그러나 조용한 헌신은 어떤 헌신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메아라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념할 만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한 교회를 하나 내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전화 오셨네요. 전화 빨리 받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물질을 잃더라도 사랑과 신앙을 잃지 말아라. 아주 중요해요. 다시 한번 시작. 물질을 잃더라도 사랑과 신앙을 잃지 말아라. 이 교회 너무 멋지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인데요. 수종교회라고 빌리 그레함 목사가 지은 교회예요. 너무너무 멋지죠.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는 S교회라고 저기 한양에 있는데 그런 교회랑 좀 비슷하죠.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목회자가 이 설립한 이 수종처럼 건축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각 의자마다 그리고 교회 건물마다 기증한 사람들이 이름이 쭉 적혀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분이라서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이런 말을 늘 주장하는 분이라서 아마 적극적으로 그 건물에다가 의자에다가 아니면 피아노에다가 강단에다가 헌증한 사람들에게 이름을 다 붙였다고요. 그 모습을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름대로 철학과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모습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 모습은 당시에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 헌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이 없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헌신하지 못하고 나는 헌물하지 못했는데 하는 열등감, 죄책감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 이름이 저기에 있다. 나는 그 자리에 앉는다. 저 강대상에 지금 내 이름이 있도다. 내가 헌물했거든. 이러면 우월감.
그죠? 교만함이 가득 있지 않겠어요? 헌신한 사람은. 헌신한 사람에게나 헌신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한 사람에게, 헌물한 사람이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미 자기 이름이 영광과 존귀를 받았는데 결국 교회 전체적으로 유익이 없다라는 거. 그렇게 하면 물질은 없겠지만은 사람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잊어버리고 또 교회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질을 얻고 마음을 잃지 마세요. 물질을 얻고 사람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물질을 얻고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이 교회가 천주교로 넘어갔다고요. 4,600만 불에 이 교회가 매각이 됐어요. 4,6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600만 불은 이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공사 비용을 변제했다. 그 다음에 또 1,000만 불은, 그럼 이제 1,000만 불 남았죠. 3,600만 불은 교회 공사비로 나갔으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이제 이 매각에서 갚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1,000만 불은 교회 안에 뭐 전작 올개도 갖다 놔야 되고 또 좋은 카메라도 넣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성스러운 비품들을 갚는데 미지급이 돼가지고 그거 1,000만 불 갚았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이 비극이 왜 일어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인본주의에서 성장주의 교회였다, 그런 말이에요. 둘째로는 이 교회는 세습했어요. 사위와 딸들에게 넘겨줬다고요. 셋째로는 이 교회는 콘서트만 해요. 그리고 공연만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아주 비싸고 고급 빌라 회원권을 가진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오면서도 그저 나는 뭐야, 고급 빌라야, 나는 고급 콘도 회원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와서 예배드리고 그 종교적인 행사, 콘서트, 뭐 공연 같은 거 보고서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결국은 이 교회가 없어져서 천주교에 4,600만 불에 매각됐다고. 너무너무 아깝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신할 때 여러분 강구하고 선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 헌신을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을 선전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덜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헌신은 알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알아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헌신은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는 것이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른손의 헌신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더 기억하시고 기념할 만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헌신을 알아주면 순수하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혹시 알아주지 않더라도 섭섭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더욱더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헌신을 했던 한 부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자, 이분이 누굴까요? 온누리교회 장로입니다.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장응복 장로, 장신이에요. 그 부인이 김영선 권사예요. 온누리교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유보다 베품이 중요하다. 큰 소리를 시작. 소유보다 베품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남동의 슈바이처 장응복 장로님이신데요. 전재산 113억 한동대에 기부하고 떠난 99세의 의사 장응복 장로 남긴 소망은 배워서 남 주세요, 벌어서 남 주세요. 따라 볼래요? 배워서 내가 갖자. 다 같이 배워서 남 주자. 벌어서 내가 갖자. 벌어서 남 주자. 이게 1세기 이분의 자음이에요. 그러니 그런 생각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황해도 출신인 이 장장로는 6.25 전쟁 때 월남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딴 그 의사 면허증으로 1960년대 초에 서울 함남동에서 장의원을 열어서 30년 동안 진료를 했다고요. 구슬이 넘은 이 할아버지는 자신이 기부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이 말만큼은 잊지 않도록 만들었다. 배워서 남주라, 벌어서 남주라, 이런 말을 했다네요. 본인 스스로 이 말대로 살다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99세. 여러분, 젊은 시절에 배운 의술로 평생 환자들을 돌보고 사람을 살릴 때 사용하고 100억 원이 넘는 전 재산을 대학교에 기부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전도 부인했던 할머니를 시작해서 중선주 6대에 걸친 신앙 가문을 든 그는 자손들에게 누가 뭐래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말을 늘 유언처럼 했었고 유언을 했다.
장 장로 부부는 2015년 100억 원을 기부를 약속을 했고 그의 자녀들은 유산 상속 포기 각서를 썼다. 그 세 아들의 가정은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한평생 부모님이 보여준 삶과 신앙의 모습 속에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교육뿐만 아니라 불우이웃과 탈북민과 소외계층에까지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 교회 관계자들과 통화할 때 늘 그분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 도와줄 일은 없습니까? 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교회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늘 그의 입술에 철학처럼 붙어있는 것, 뭐 도와줄 일은 없습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게 바로 장응복 장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다니까.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나누었느냐를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남동 슈바이처가 남긴 유산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긴 유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한 분이 나도 100억 넘으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10,000원 있을 때 1,000원 못 나누는 사람은요 1억 있을 때 1,000만 원 못 나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서 영원히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자체가 될 수가 없다고요. 내가 10원 있을 때 1원 나눌 줄 알고, 100원 있을 때 10원 나눌 줄 알고, 1,000원 있을 때 100원 나눌 줄 알고, 아멘할 때까지 10,000원 있을 때 1,000원 나눌 줄 알고, 1억 있을 때 1,000만 원 나눌 줄 알고, 10억 있을 때 1억 나눌 줄 알고, 100억 있을 때 10억 나눌 줄 알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 어떤 나의 소유의 철학을 가졌을 때, 그런 헌신의 철학을 가졌을 때, 그렇게 내가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복 자체가 되지 않도록 만들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헌신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노트에다가 적어놓으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념할 만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교회를 위하여 순종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서 먼데 사람들, 그러니까 먼데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이 와서 교회를 건축하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잖아요. 그 위에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다고. 유대인들은 교회를 안 만들었다, 이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진대, 여기 중요해요.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 데사람 이방인들이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그들에게 넘치는 축복과 풍성함을 경험을 했거든. 너희들도, 너희가는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선택의 축복이 더 있었던 존재인데 이제라도 만일 너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방인들과 같이 큰 기적과 축복과 풍성함과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잘 아는데, 말씀을 들을진대, 이게 들을진다는 건 쉐마,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다, 귀를 기울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행위를 끝내지 않고 온전한 순종을 뒷받침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들을진대 쉐마, 히브리어로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에 이같이 되리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게 말하면 그들 역시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축복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축복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이방인들의 축복에 동참하면서 너희들도 지혜와 축복과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순종을 문제 해결의 결정적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에 시작.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와 비례하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와 비례하다. 여러분 에레미야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간단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 말은 뭐예요? 행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믿음을 가지면 뭐라고요?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된 약속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불을 떠다가 잔치상에 올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또 물 얘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밟어. 그래서 밟았더니 물이 쫙 요단강에 갈라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기적을 낳고 무엇이 축복을 낳습니까? 순종이 기적을 낳고 축복을 낳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과 함께 순종할 줄 알아야 돼. 내 생각, 세상처럼 내 경험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우리는 무엇에?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축복과 여러분 성공을 올 한 해는 구하잖아요.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축복도 다가오고 성공도 다가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결론을 이제 맺어야 되겠어요. 자, 결론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될 때 성도는 영광을 얻고 성도를 기억하고 성도와 기적과 축복을 받는다. 아멘. 제가 무엇으로 설교 서론을 이끌었습니까? 존 와나메이커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깼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결론을 다른 것으로 지금 만들어놨었는데 저에게 마음을 주신, 이걸로 결론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존 와나메이커가 14살이 돼서 7센트의 돌을 받는데 벽돌 한 장 한 장을 길에 깔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존 와나메이커가 백화점의 왕이 될 수 있는 복된 길을 하나님은 깔고 계셨다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존 와나메이커는 17살에 보조교사를 시작해서 67년 동안 84세가 될 때까지 교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그 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존 와나메이커의 최신부 장관을 만들어서 명예로운 길을 만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헌신, 교회를 세우는 일, 여러분의 충성, 교회를 위하는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념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